전부터 제가 연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까 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님들의 마음 상한 마음이 내게 전하여 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무거워 지쳐있는 모습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온 밤 찬양하면서 눈물이 났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금요일 밤을 새워가면서 설교를 작성했고, 설교 제목도 제가 조금 후에 우리가 찬양할 텐데 그 찬양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우들 중에는 말로 상처를 받아서 음식 맛을 잃고 병이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통 때문에 심지어 기도원에까지 가서 기도를 하는 이런 교우들도 있었고, 제가 몇 주 전부터 마음이 쓰여서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전화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금요일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그러면 전화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몇 마디 안 하고 말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전화기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마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내 안에 있었어. 사실은 기도까지도 참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 환경이 급작스럽게 많이 변하고 바뀌어서 그 변화에 대처하기에 여러 가지 힘들고 그 방법도 어떻게 할 힘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쌓여서 애쓰고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나가서 종일 일하지 않으면은 생계 자체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교회 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싶고 애쓰고 싶은데 몸이 못 따라갔어. 육체가 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서 좌절하고 마음 아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을 정도로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교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외상을 입어서 삶이 막혀 고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의 고통이 저에게 전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전혀 불러보지 못했던 찬송을 여러 곡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을 투병하던 자매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듣고 부르고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들어 부르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또 준비한 찬양은요, 항암 치료 중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사역 문의가 들어와서 몸이 조금 괜찮을 때 제가 그때 가발을 쓰고 나갔던 것 같아요. 예, 환자복 벗고 교회에 가서 참 성도님들과 그렇게 울면서 같이 찬양했던 곡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찬양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음악가고 시인이며 전략가시고 전쟁의 영웅이시고 위대한 통치자요 모든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군인 다윗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급히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 도망가는 이 피난길에서 지연씨가 바로 오늘 본문 3장입니다. 자기 수하의 참모들도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그 반역에 동참했고 백성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여론이 최고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끝자락에 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피난을 가고 있을 때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비난과 조롱에서 그리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솔직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고 했습니다. 급히 일어나서 그의 종들을 데리고 도망을 갈 때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을 신지를 못하고 누군가 알아볼까 봐 얼굴을 가리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한 국가의 통치자였던 다윗이 울면서 감난산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원망과 분노와 탄식과 눈물만 흘리고 있고 패배적인 환경의 포로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 환경 앞에 삶을 포기했다면 오늘 이 시는 나올 수도 없었고 오늘 우리는 다윗을 주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왕권을 회복시키고 다시 왕위로 등극할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다윗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제안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절망의 사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압살롬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할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도움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절망의 시간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도저히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등 돌린 백성들을 돌이켜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언어를 준비해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강한 여론을 형성했고 그 강한 여론의 지지와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그리고 다윗의 유능한 참모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의 부하를 끌어들이고 또 자기 스스로 군사를 훈련시켜서 준비한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승리는 누가 봐도 확실한 현실입니다. 누구도 이 압살롬의 이 거대한 물결 앞에 이것을 가로막아 설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실, 그 환경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보다도 크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옴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 한순간에 다윗이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 갈 때에 사울 집안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저주를 퍼붓을 때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 아비새가 가서 저것을 내가 개 같은 저놈을 내가 목을 쳐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그게 16장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벌어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망을 갈 때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환경을 역전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때, 그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시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1절에 보면은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도 또 와서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려. 이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승리해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여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승리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무슨 마음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돈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나의 부끄러움이 하늘 가득한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로 도주하는 이 수치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신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환경만 보고 환경이 주는 대로 그 환경의 영향 아래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만 보고 있는 사람은 현재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의 이야기를 입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항상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바뀌면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7편 3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왜 그런가요? 5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에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땅만 보고 있으면, 환경만 보고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없고 할 힘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할 때 항상 사단은 어떻게 동원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서 그래서 낭망이 생기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낭망이 생기면 뭐예요? 생각 자체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그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3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시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번 주간에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 한 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찬양도 같이 불렀어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했는데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죽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여러분, 다윗은 결국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의 삶의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믿음의 기도,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영광으로 그에게 간씌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일의 완결자이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34편 6절과 10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주권자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 회복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열심은 그 열심만큼 또 다른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환경이 변화되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한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힘겨워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너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